할렐루야.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살으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기 힘주시고 천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날 살으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각 처소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포,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삶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처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각 가정과 초소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혜가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바 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열왕기상 기자가 이 솔로몬 왕이 애굽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뭔가 우려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봐야 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위기, 위험, 우려할 만한 내용들은 또 그런 내용들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러나 저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의 입장인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또 어떤 그 국제 관계에 어떤 그 관계를 고려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선택, 솔로몬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안에는 우려할 만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 이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다기 왕궁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 통치하는 그 시대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됐어요? 완공되지 않았어요? 완공되지 않았고 계속 공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빴을까요? 여유가 있었을까요? 바빴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도자가 그 나라에 3가지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마음은 바빴을 거고 일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막 예배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고 하는 점을 이 열왕기상 기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기자는 이 산당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 드리고 분향 드리는 것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네거티브하게 생각할까요? 이 산당을 좀 연구해 보면은 그 시작이 가나안 족속들의 예배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절을 고쳐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절에서 사용되는 데인데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만약에 술집인데 그 술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거기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느낌이 어때요? 여기는 옛날 술집이었던 데인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기자도 이 점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위험이 뭐냐면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문제는 그 산당 주변으로 과거 가나안 문화와 종교 의식들이 여기에 틈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산당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점에 대하여 네거티브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점. 그 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우려하는 마음은 그 기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반듯하게 정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물론 산당이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여러 많은 산당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 그곳에 있었대요. 자, 그 산당 중심으로 누가 예배를 드렸냐면 베냐민 족속과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분열이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가장 큰 그런 산당인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1,000 그 마리의 양을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 게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이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어때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공사들 막 이렇게 벌여놨죠. 또 이제 자기가 정말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요? 언제 여러분 마음이 제일 간절하게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정말 마음에 간절할 때 그렇잖아요. 내 삶에 큰 문제 숙제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 양을 한 번에 그냥 예배를 드릴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에서 밤중에 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또한 주님께서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해요.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정말 그 열망과 그 간절함 안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벌써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때로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핸드폰으로 드리고, 큰 화면으로 드리고, 여러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 상황이가 비슷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마음껏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좀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다양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썩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건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메인이에요. 그렇게 예배되면 가장 좋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그냥 멀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예배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는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자리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신실하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주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주님 꿈속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늘 행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다 압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지금 이 왕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지요 하는 거죠.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따랐고 또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좀 이제 뭐 1년이 됐는지 얼만큼 흘렀는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기록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왕으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제 여러 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오죽하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이 종은 작은 아이다, 작은 아이. 저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정말 어린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왕으로 지금 세워는 졌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인데 지금 뭐 한다고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어린이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맡은 그 생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셀 수 없이 많을 이 백성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대신하여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할 때 너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을 거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솔로몬에게는 뭐예요? 부담으로 와 닿은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 이 많은 백성들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 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세요. 왜 그럴까? 자기 중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것은 곧 치리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가 지금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미국을 다스리는 바이든에게도, 한국에 지금 세워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그 위에 세워지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나라는 흔들리는 거예요. 국제관계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지혜는 정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만 구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 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가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 제목으로 주님께 구하자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에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 플러스 알파에는 뭐가 있나요? 물질의 축복도 주겠다. 너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명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 살아생전에 왕들 중에 너만한 자도 없을 거야. 그렇게 주님은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한 가지 약속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약속을 하자는 겁니까? 내 아버지 다윗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해서 회복됐잖아요. 솔로몬 너도 네 아버지만큼만 하자.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러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을 모아서 뭐 했다고요? 잔치했대요. 근데 그 잔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계속 기브온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도 안 거예요.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 주의 임재,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있었던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너무 기뻐서, 받은 약속이 너무 기뻐서, 받은 축복이 너무 기뻐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있다가 그 받을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녀들한테 오늘 우리 외식하자.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막 예배 드리다가 너무 감동을 그때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해 우리 집에 다 모여서 잔치합시다. 지금 솔로몬이 딱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때 그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요, 많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그래 한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대부터 그때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안에서 여러분 누렸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정말 뜨끈뜨끈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자체예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두 여자가 지금 이제 왕 앞으로 왔어요. 창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여자는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한 여자는 아이를 낳고 또 사흘에 또 아이를 낳았네요. 그래서 이제 각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마 아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여인만 그 한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편에 있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 지금 이 사건이 이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 보통 어머니는요, 아기 얼굴 두 아이가 있으면 그 자기 애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이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죽은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았더니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를 지금 그 자기랑 같이 늘 살았던 동료가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아이인 양 하고 있네요. 정말 황당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금 어미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그 애를 잃어버린 엄마는 지금 죽을 맛인 거죠. 물론 자기 아이가 죽은 그 어미는 또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만 멀쩡한 자기 아이가 하루아침에 딴 아이 죽은 애를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이는 또 옆에 있는 동료가 지금 뭐 데리고 있으니 눈 돌아갈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살벌음한 그런 지금 싸움의 현장이고 갈등의 현장입니까? 근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없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뒷받침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정말 그 아이의 모친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할 입장인 거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다 아니다라고 판별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현대식이야 하면 뭐 지금 DNA 검사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뭐 이때 뭐 DNA 검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판단하기도 힘들고 분간하기도 힘들구나. 자, 칼을 가져와라. 그런가 칼을. 그 칼을 탁 가져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산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벌써 뭐 이 내용의 결론이 난 거예요. 엄마는 난리가 났죠. 이 아이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정말 못됐죠. 그냥 이렇게까지 된 거 그냥 쪼개서 나눠 가줍시다. 벌써 여기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이 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셔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간 거죠. 자, 마지막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왕은 이 아이의
친엄마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 판결이 굉장히 유명한 판결 케이스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솔로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문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진실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됩니까? 내 뜻, 내 욕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급속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심으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뭐 해 주세요? 플러스 알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에게 받은 축복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 안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하늘의 그 지혜를 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걸어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